기도의 셋째 날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먼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러 나올 때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나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기대가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나 우리 자신에게나 아무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입술의 말만 허공에 뿌리고 간다면 이 귀한 시간을 얼마나 헛되게 보내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하러 간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와야 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도록 준비시켜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또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드는 끈질긴 인내, 이러한 기도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한 심령은 인기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의 사람은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영적인 고통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침울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곁에는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속 고통은 오직 자기만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때 오히려 더욱더 혼자가 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불신자 할 것 없이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정해놓으신 보편적인 섭리인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본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내 곁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던 고통이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그런 시기를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기댔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성벽들, 그 모든 확신들이 결코 나의 궁극적인 위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중에서 우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됩니다. 작고 연약해지고 무력해진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상한 마음을 말할 때는 그것은 마음이 깨어지고 갈갈이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인생의 큰 풍파 속에서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됩니다. 또한 이런 외적인 상황뿐 아니라 나의 지난 죄악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으면서 탄식할 때도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데서 오는 그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번 죄에게 지고 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날마다 우리는 탄식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의 상태를 토로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예로 이 시편 38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의 노여움으로 내 육체가 성한 데가 없으며 나의 죄 때문에 내 뼈에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의 산재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화살이 내 삶에 와서 박힌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하고 무탄한 일상 속에서는 잠시 안정을 누리다가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닥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쏜 화살이 내 심장에 날아와서 박힌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잔뜩 엎드러지게 됩니다. 또한 크나큰 죄로 인해서 실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경건의 길을 잘 걷다가도 죄로 인해서 발을 헛디게 돼서 넘어지게 되고 큰 죄로 실족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내 양심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영적인 침체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한 심령의 사람은 자신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의 사람은 자신의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까지 샅샅이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더욱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마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뜻의 또 하나의 뜻은 뼈가 부러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지탱해주는 뼈가 부러진 것처럼 성도의 신앙이 아무런 힘을 못 쓰고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 외적인 큰 어려운 일들과 또 우리 자신의 죄성과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상한 심령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허용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길에 항상 기쁨과 승리만 가득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하게만 살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만나지 않을 것이란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 하면 할수록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닥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로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충성되게 경외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의인에게는 결코 악한 일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그러한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 욥에게는 분명 회개해야 할 어떠한 죄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추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 의롭게 살고자 해도 고난은 닥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지니고 사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택함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도성에 도달하게 되는 그날까지는 많은 환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항상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삶의 도처에는 악인들이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질서를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한가운데에 거했던 그 의로운 롯과 같이 우리는 영혼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허용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도 허용하셨습니다. 상한 심령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가난한 마음이 깨어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시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상한 심령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하지 않은 마음은 결코 상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된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내 자신이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게 된 후에는 이제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이며 내가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자입니까? 우리는 평소 때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우리 자신의 정직한 상태를 보게 해주시다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그 손가락만 놔두셔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향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듯이 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곧바로 나태함과 태만한 시간들로 낭비하며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로 또 많은 도우심으로 때때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또 항상 도와주셨지만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그 도움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안락함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죄에 빠지고 단 하루도,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성도의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앞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는 많은 문제거리, 많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해결돼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전혀 자신만만해할 거리가 조금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한 심령은 우리로 하나님께 더욱더 굶주리게 만들어줍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흡수합니다. 상한 심령의 상태가 돼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듣게 됩니다.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제발 한 조각의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제발 떨어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하고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마음에 기름이 껴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대충 흘려듣습니다. 그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일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제발 내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목이 마르고 은혜에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고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어떤 식으로 올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며 기다립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부드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깊이 제대로 심겨질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기를 통해서 성도는 영적인 성장도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절박하게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표본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들을 고침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이 상하고 깨진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했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해 조금의 신뢰도 갖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눈멀고 병든 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도 깊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한 여인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청을 물리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여느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상처받고 낙담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뒤로 물러나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절박함, 그녀의 그 상한 심령은
그러한 그 장애물도 뚫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매달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개라는 얘기를 전혀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자신에게 지극히 합당한 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해보고자 그 여인의 앞에 믿음의 장애물을 놓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장애물을 뛰어넘은 그 여인의 절박함, 그만큼 낮아진 그 상한 심령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해서 그저 소극적으로 탄식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절박하게 매달리도록 불같은 동기가 되어줍니다. 진정으로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만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은 극히 애통하고 절박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과 가난을 가장 잘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위로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주님,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죄인,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손을 들고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는 병든 자입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어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란 최고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오셔서 이렇게 망가진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밀며 더욱더 큰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하고 애통한 심령보다 더욱더 병들어 있는 심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의사 앞에서도 우리 자신의 병듦과 우리 자신의 망가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차갑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돌같이 굳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묻어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애통함과 상한 심령을 무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낮은 심령에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어지고 또 부서진 상태일수록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함께 해달라고 겸손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뻣뻣한 목이 아닌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에게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상한 심령은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영적인 거지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구걸하는
그러한 거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도움은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적선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곁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상한 심령 중에 홀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죄에서 또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도 역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하고 또 거리를 두는 이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 곁에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고아와 같고 또 과부와 같이 돌봐줄이 없이 홀로 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며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인이 더욱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시며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짓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늘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욱더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떠나려 하느냐? 왜 자꾸 그 마음이 식어지려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채근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편안한 침대와 편안한 베개 속에서 하염없이 잠을 자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좋은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혹여나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화살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 아무도 모르는 극심한 고통,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기에 최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을 준비해서 나아오십시오. 많은 헌금도 아닙니다. 최고급의 옷도 아닙니다. 상한 마음, 애통한 심령을 준비해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상한 심령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나도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간절히 부르짖던 때가 있었는데, 어두운 골방 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애타게 몇 시간이고 찾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다시금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오랫동안 묵혀있던 이러한 강팍한 마음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어지고 부서진 그 심령을 두 손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 날 이러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개개인의 부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오늘 밤 다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만 허공에 흩뿌리고 헛되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미지근해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이 심령을 깨뜨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